마가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판에 심겨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앞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말씀을 따라서 힘있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알게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 지각의 눈을 띄워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로지 주님께 부탁을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들릴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제목을 생각하다가 이제 혼자 생각하다가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배수진을 치라 이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혹시 배수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배수진 검색하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고 우리 형제님들은 그 개그맨 중에 배동성인가? 배동성 아십니까? 딸 이름이 배수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는 배수진은 그 배수진이 아니고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치는 진. 이제 중국 한나라의 한신이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병사들이 물러서지 못하고 힘을 다하여 싸우도록 하여 조나라의 군사를 물리쳤다는 데 유래하는 말입니다. 혹시 용의 출현, 한산, 용의 출현 보셨을까요? 우리 학생들 안 봤나? 거기 보면, 거기도 하나의 진법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진법이냐면, 하객진이라고,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해가지고, 적을 이제 감싸가지고, 싸우는 이제 그런 전술의 하나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왜 하나님 앞에 배수진을 치라? 이 말은 왜 이 말씀을 정했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5절 말씀처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인데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3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말씀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근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들을 믿지 않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나는 그냥 관심 없다. 나는 별로 그거 안 믿겨진다. 그렇게 그분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여. 그러면 안 받는가 보다.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저 사람에게 있구나.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죠. 계속 혼의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이 딱 마음에 걸렸어요. 믿는 자는 방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서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 이 말씀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준비했는데요. 이제 처음에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면서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귀를 심으신 분은 또 우리 눈을 빚으신 분은 주님이시죠. 왜 주님께서 귀를 지으셨을까요? 들으라고.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지으신 것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 소리나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귀머거리 같은 경우에는 귀가 있지만 들을 귀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청각 장애를 제외하고 그런 경우 왜 듣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려요. 나 저 얘기 듣기 쉽지 않아. 그러면 안 들려요. 또 들으라 하지 않으면 내가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안 들으래. 그러면 또 안 들려요. 또 나는 그게 너무 싫어. 제가 우리 집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로마서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 지금 한 7강, 8강 했나? 어떤 때는 보면 얘들이 듣기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올해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계획이 세웠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기인데 진짜 듣기 싫어하면 참 안 들리겠죠. 또 반역하는 자들은 어떤 반역을 하면 훈계도 들으라 안 해. 또 책망도 들으라 안 해. 반역하는 자들은. 그래서 주님은 들으라고 하십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잠언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장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또 23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2절.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처음에 잠언 2장 2절에서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어떤 지혜의 말씀이겠죠. 또 23장에는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왜? 귀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마음을 쏟는 곳에 귀가 열리고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귀가 마음에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을 기울이고 쏟을 때 잘 들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 엄청 톤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무튼 뭐 전할 때 이제 쏟아서 전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마음을 기울이고 쏟을 때, 아, 저런 말이구나, 그때 잘 들리는 거지. 마음에서 오늘 또 싫다 하는 마음, 그러면 잘 안 들려요. 자, 그 다음 이제 좀 전에 본문이 마가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인데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24절, 마가복음 4장 2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에. 근데 영어로 보면 여기가 take heed what they hear.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들리는 것을 다 듣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리는 것을 다 듣고 믿어. 어떤 사람들은 들은 것 중에 듣고 싶은 것들만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듣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듣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학설 중에 참 이런 웃기는 학설이 있는데, 거짓말을 해도 반복해서 들으면 진실로 믿는다는 학설이 있답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들려. 근데 그 얘기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학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듣는 것에, 무엇을 들을지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진리인지 확인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인하고 입증하려면.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인지 확인하고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가 우리 진욱이가 4일 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날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했는데 화수목금인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카톡으로 단답형 외에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 제가 속으로 우리 아들 머리가 타고 있구나, 힘들구나, 공부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탐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보기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들은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주의한다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진리인가? 이게 진짜 말씀 맞는가? 안 그러면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속임을 당할 수 있죠. 제가 좀 전에 24절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좀 전에는 무엇을 듣는지에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서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무엇을 듣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는지, 들을 때 주의해서 듣고 귀를 기울여 듣고 열심을 다하여 듣고 마음을 다하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우리 충선님 말씀들 하셨는데 어떤 말씀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뭐 제목까지는 안 와도 믿음으로 노하는 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주의해서 듣고 귀를 기울여야지. 안 그러면 다 뺏기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 그런 얘기 안 해요? 집중하라고. 집중해서 들으라고.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저 형제님, 저 삼촌이, 저분이 했는데 하면서 반복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런 말 있죠. 귀에 못이 박히도 들으라. 그 말은 뭐냐면 이 마음 속에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 이 마음 속에 완전 딱 고정이 될 때까지, 막 심길 때까지 들으라는 거.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듣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때까지. 공부가 되었다는 말은 공부가 배우고 익혀서 몸이 저절로 반응하도록 숙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이런 말씀은 그 말씀이 배우고 익혀서 숙달되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게 하라. 그 정도까지.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제 다시금 본문 볼게요. 마가복음 4장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좀 고사성어 중에 빈익빈 부익부. 자, 우리 학생들 빈익빈 부익부 무슨 뜻이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은 계속 부유한. 역시. 박수. 재상이도 알고 있었지, 재상아. 재상이도 알고 있었지. 빈익빈, 그렇지. 재상이도 알고 있었지. 재상이 요즘 일단입니다. 요즘 뭐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면 평등, 이제 그분들이 이제 추구하는 게 평등하고 균등이잖아요. 아주 이제 불공평하게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펴보세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보면 이제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25절 한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십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문화의 비유는 교회 시대 성도들이 해야 할 일과 재림하시는 주께서 주시는 보상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한 왕이, 한 귀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10사람에게 신문화를 이제 건네줘요. 그러니까 이제 10사람이 왔는데 이제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각각 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뒤에 이제 뒷부분에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이제 돼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건 관리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뭐 장사하라 아니면 사용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하라고 한 문화씩을 주는데 이제 10사람 중에 이제 세 부류로 나눴죠. 이제 첫 번째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근데 좀 전에 읽었던 한 사람은 아무것도 더 이상 플러스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결국은 있는 것도 다 빼앗기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의 정확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은혜를 받고 또 풍성한 선물을 받아요. 또 지식이 있는 자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요. 거기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 안에 들은 말씀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받은 선물도 빼앗겨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 그 받은 것들도 계속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쁨도, 구원의 확신도, 선한 간증도. 그러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교회 모임을 하는데, 이런 교회도 잃어버려요. 그럼 교회를 잃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이 함께하는 지체들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로서 또 살인자로서
어떤 때는 심하게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때까지 도락질하니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들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나 공부 힘드니까 공부 못했어, 탐구 못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 마귀가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구원의 기쁨이라든지 그 주님에 대한 감사함을 뺏긴다니까요.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 앞에 배수진을 치라고. 어떤 성경을 탐구하고 공부하고 읽는 것을 뭐 많이 해라 적게 해라, 그것은 개개인의 이제 또 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각자가 내가 좀 이런 시간을 이렇게 좀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건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이런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뺏겨요. 제가 이제 구약을 또 보다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사기를 봤는데 사사기 한번 볼게요. 사사기 1장, 우선은 사사기 1장을 한번 펴보시고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므낫세도 베스안과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다안악과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도로와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무기토와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려지 아니하매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려 하였더라. 이제 사사기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남은 족속들을 이제 진멸하고 유업의 땅을 차지하는 이제 이 전쟁의 이제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제 므낫세도 나오고 뒤에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쭉쭉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그것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뒤에야 가나안 족속에 공물을 바치게 하였고, 쫓아내지 않았는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좋은 게 이제 공물도 바치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약해졌지만 강성해지면서 공물을 바치게 되었어. 어떻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세대들이 다 1세대들 불신으로 인해서 다 죽고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20장 17절.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스 족속과 여부 족속을 진멸할지니.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진멸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러면 생각하죠. 하나님인데 왜 진멸해?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이지만 가나안에 이 거주하고 있는 이 족속들은
하나님이 이들이 죄가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왜 하나님 진멸하냐면 죄가 충만했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물로 심판했던 것은 그 땅에 죄가 충만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땅이 너무 죄가 충만했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또 지내다 보니까 또 조공도 바치네.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게 바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기 23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은 결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주께서 모든 악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끌어 멸하시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았네요. 죄송합니다. 13절로 13절 다시 죄송합니다. 11절부터 한번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어떤 식으로 뒤로 물러가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의 남은 자들에게 굳게 붙어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 중에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자,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멸망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그 보기 좋아하는 것,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머물러 있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면 또 그로 인해서 뭐 조공도 들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들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명령들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명령을 다 지킬 수는 없죠. 다 지키면 좋겠지만 또 때로는 다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괴로워할 때도 있죠. 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자신은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 그런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인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주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명령 앞에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의 보상이 뺏기니까. 없는 자는 그것도 가진 것도 뺏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평강, 우리가 가진 기쁨, 우리가 가진 어떤 선한 간증, 또 때로는 어떤 다른 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좋은 평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보면서 우리 강상원 형제 참 주님 앞에 이렇게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 인간 그런 소리 들어야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 가지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은 뺏기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니라. 구원, 영원한 생명은 뺏지는 못해요. 그 마귀도 뺏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은, 우리가 받을 그런 어떤 관들은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로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들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 그걸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수많은 이 말씀의 명령인들이 있는데 그 명령을 내가 안 지켰다? 그걸 그냥 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보상을 뺏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옆에서 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아닙니까? 모여서. 또 그런 사정을 알려면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알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또 그런 길을 가게 하신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또 모이는 것이고 디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대하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구속시킨 것은 이제 우리를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하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반대로 욕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주상 교회 다녀.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상을 뺏기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살수록 뭐 제가 이제 올해 50인데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너무나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간다. 직장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아직 다행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직장에는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옛날에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장이라는 게 상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뭐 나름대로 매뉴얼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따라서 딱 속은 보이는데 매뉴얼을 따라 말을 하니까 말은 못하고 상사들이 막 괴로워하는 시대. 옛날도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해라 그게 아니고 안 그러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진욱이 기숙사 보낸 이유가 다른 거였어요. 처음에는 기숙사 그냥 아무래나 하다가 이게 엄청 좋다더라고요. 산업안전기사가. 이런 산업안전기사를 통해서 취직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다 하면 다 아무나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뭐가 나온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들었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그런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 때로는 그 심는 게, 씨를 뿌리는 게, 눈물로도 씨를 뿌려야 하는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눈물 흘리고 싶어요.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이에요.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돼. 근데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거둔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시잖아요. 각자의 삶이 바쁘시죠. 바빠요. 저도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는데 읽고는 있는데 이 진도가 빡빡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 11일치 밀린 것 같아. 이게 하루에 막 몇 장씩 봐야 되는데 그냥 요즘은 저는 이제 성경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번역본 쫙 펴놓고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워야 되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알지도 못해요. 마지막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전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제가 막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고 막 우리 뭐 자녀들하고 뭐 성경 그런 거 뭐 공부도 하고 뭐 또 소요 모임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사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엊그저께 수요일 때는 우리 고영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우리 진욱이도 가고 우림이도 가고 없어요. 이 수요일날 모임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고영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4명이 있었는데 제가 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4명 이제 애들도 다 가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주님이 허락할 때까지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 나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속히 갈 테니까 그거 하고 있어라. 좀 힘들더라도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보상해 줄게. 좀 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좀 덜 뭐 소득을 얻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 그게 가장 남는 거야. 위람된 얘기지만 제가 유튜브를 좀 보는데 최근에 김태원 씨 유튜브를 봤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김태원 씨 그 기타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아들이 자폐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들 때문에 집사람하고 아들은 필리핀 가 있고 이제 혼자 지냈는데 이제 어떻게 국내 왔나 봐요. 와가지고 이제 그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김태훈 씨가 막 그렇게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를 하더라고요. 아내를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는 아내나 가족들에게서는 그게 나름대로 선명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후회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힘든 것도 있었는데 그런 사정도 못 헤아려줘서 그래가지고 김태훈 씨가 이제 노래를 마지막에 불러주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말을 못해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표현 안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한 행위대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보상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당장 이 땅에서는 얻는 게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주님이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그때 그런 눈물이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주님은 다 아셨구나. 또 그 주님께 너무 감사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양날의 검처럼 저한테는 들렸어요. 이거 좀 율법같이 어떻게 율법은 아니지만 너무 막 그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거이기 때문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긴다 하니까. 근데 말씀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결국 끝까지 그렇게 믿지 않게 되면 영원한 진노 가운데 그 사람은 가게 됩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아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선한 종아, 잘한 그 사람에게는 선한 종아 하시고 한무나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종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악한 종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선한 종아 그런 형제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기도하고 또 역시 우리 계신 형제자매들 저를 위해 기도할 텐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